오늘은 35장 21절부터 볼게요.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 열둘이라. 야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을 들여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았다. 아멘. 예. 일단 야곱이 그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볼 때는 슬픈 인생이고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야곱이 야복강 사건을 거친 이후 다음부터는 이제 사적인 인생 자체가 슬픔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고 언약의 운반체로 언약의 도구로 자기 인생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태어난 이 아들도 사실은 언약의 도구로 언약의 어떤 한 부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하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 안목으로 이제 야곱은 어떤 바뀌었다는 사실, 야곱 변화된 어떤 안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22절에서 그 에델망대에 지나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야곱이 이걸 이제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아들이죠, 르우벤이. 첫 번째 장자인데 이 장자가 라헬의 여종이었었잖아요, 비라가.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비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과 동침해서 그 비라의 아들이 다 납달리였는데, 그 나오죠, 25절 말씀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라. 이 야곱의 씨를 받아갖고 두 명의 아들을 낳았던 이 비라.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을 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불륜이죠. 아버지의 그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폐륜적인 행동인데, 어떻게 야곱의 집안에서 언약 백성의 집안에서 이러한 불륜이 이러한 폐륜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르우벤은 12아들의 어떤 대표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르우벤만의 문제가 아니고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 따라오는 모든 아들이 다 이러한 속성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죄성의 어떤 다양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누구한테 있던 거였어요? 야곱이죠. 야곱 속에 들어있었던 그 죄의 속성이 지금 12아들을 통해서 쫙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신 바는 지금 뭐냐면 야곱이 언약 백성이니까 야곱 집안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언약의 어떤 초점은 어디 있냐 하면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밑밥을 까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죄성이 드러나줘야 돼요. 야곱 한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죄 속성이 이제 12아들 통해서 확산되고 발산되는 거. 확산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12아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모든 주의 속성들이 다 들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았게 되고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그 르우벤의 이 폐륜을 듣고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교훈과 책망으로 바뀔 문제가 아니고 언약적 작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훈을 주고 뭐 책망을 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몇 마디 말로 바뀌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 몇 마디 말과 징계로 속성을 감추고 외양을 꾸밀 수 있어요. 이게 외모잖아요, 외모. 속의 죄 속성을 꼭꼭 숨겨두고 바깥을 꾸미는 것이 그게 외모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속에는 회칠한 무덤인데 바깥만 꾸미고 있으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는 것은 12아들의 어떤 대표격으로 지금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언약 백성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육적인 속성이 다 까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용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작용을 시험적으로 말하게 되면 잠깐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골로새서 2장에 11절 말씀을 볼게요.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뭘 받는다고요? 할례. 할례를 여기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자,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속해 있는 모든 죄성, 그러니까 죄로 물든 몸이죠, 그죠? 이미 선악과를 먹고 이미 타락하고 죄로 물든 그 몸을 벗는 거예요. 근데 벗는다고 할 때는 어때? 그냥 단순히 내가 벗을게 이게 아니고 육의 몸이 어떤 것인지가 정말 낱낱이 다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벗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떻게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이 왔을 때 그 새 언약이 들어오니까 그때 비로소 육의 속성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건 반대적인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육체의 모든 속성 자체가 바깥으로 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처럼 언약이 임한 언약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속에 내재된 육의 모든 죄성 자체를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속에 이러한 죄가 있었구나. 그 이러한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못 본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게 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육의 몸을 벗겨내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 자체를 매일매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을 벗은 자의 어떤 고백이 어떤 거였어요? 바울을 말하자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한단 말이죠. 괴수란 말을 할 때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그런 음욕의 몸부터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관계로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 살인의 어떤 욕망부터 해서 우리 안에는 다양한 욕망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걸 다 바울은 몸으로 그런 죄를 범치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미 그 속에 들어온 언약의 힘,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육의 속성을 다 봤기 때문에 내가 바로 괴수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꽁꽁 숨기고 뭐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무슨 구제를 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그 자체가 지금 자기를 꾸미는 거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는 자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일단 다시 넘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12아들들의 죄성이 다 폭로가 더 드러나는 이 모든 그러니까 배후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언약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 집안에 내재해 있는 모든 죄의 욕망은 다 이제 앞으로 바깥으로 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하는 이런 폐륜적인 속성 자체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이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든 죄의 요소가 뿜어져 나오는 이 12아들 자체가 언약 백성으로 이름을 올려서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냐 말이죠. 십자가. 그렇죠. 바라고 하면 십자가잖아요, 그죠? 네, 바라고 하면 십자가인데 우리 이제 구약에 있으니까 지금 자 구약적인 그림으로서는 어때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이 야곱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정말 죄의 속성으로 뭉친 11아들이 어떻게 나중에 다 하나로 합류가 되어서 이 모든 죄의 속성 자체를 요셉이죠. 요셉의 희생이죠. 요셉의 희생 안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요셉의 희생 안에서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이러한 죄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거저 용서를 받고 생존을 이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희생에다가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서 자꾸 개별적인 의로움, 개별적인 경건함을 자꾸 챙기라고 가르치는 자체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르우벤처럼 우리 속에도 이런 음욕이 있네? 이 사실이 폭로가 되면서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대신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희생을 당한 한 사람의 어떤 희생 가운데 우리 모든 존재를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과정인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함과 의로움 따위를 주님이 허용치 않습니다. 그건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만 존중받는 곳이지 설마 우리가 살면서 좀 경건했다, 좀 거룩했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나오지만 너희들의 어떤 의로움은 고작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유익할 뿐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 도와줬다, 그건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도움을 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모든 민족이, 모든 열국이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아들이라는 가치는 전부 다 지금 한 사람 요셉의 희생에 의해서 다 용서를 받는 그 요셉의 희생이라는 것 자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12아들은 11아들한테 충분히 그들 속에 있는 육적인 속성 자체를 다 노출을 시켜야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야곱 속에 있었던 속성이고 그것이 르우벤을 통해 대표되는 12아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곱도 얼마나 집요합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하는데 수율처럼 여겼다. 수율처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7년의 세월을 정말 수율처럼 여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 신경과 열정을 다 쏟아붓지만, 그런데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뭐 듣고 묵상하기를 내가 즐긴다? 이건 이제 시간 날 때, 여유 될 때 그러는 거지. 사람들은 좀만 뭐 있으면 말씀은 일단 2번, 3번, 4번 막 밀려갑니다. 거기서 또 말씀을 예수님이 두십시오라고 또 막 율법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억지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뭘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주의 말씀을 사랑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냐 말이죠. 그걸, 그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들켜야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요셉의 희생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잠깐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자,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말씀, 야곱에게 언약이 있었고, 지금 야곱은 언약의 운반처로 간단 말이죠. 결국은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운반처로 부름받은 야곱이기 때문에, 또 언약이 역사하는 야곱 집안이기 때문에 결국 야곱 집안 전체 역사는 뭘 드러내야 정상인 거예요? 언약의 실체이신 주를 드러내야 정상인 거죠. 언약의 실체는 어떻게 다 완성됩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 혹시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지금 생명을 말할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없으면 너희들 생명이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르우벤을 포함해 11아들들이 그들이 육신의 방법으로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7년 기근 가운데 살아남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에 의해 살아남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경건은 7년 기근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왜? 우리 경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아버지의 척과 동침한 주제가 조금 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분노가 가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봤다시피 너희 동생을 강간했다, 그거 죽여야지. 근데 내 처와 동침했다. 내가 그날 뉴스 보다 보니까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가장 많은 퍼센트 이제 원인이 뭐냐면 이게 바람이더라고, 바람. 나 의외였어요. 와, 이게 가장 많은 살인이 벌어지는 것은 이게 치정에 얽힌 게 가장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 아내와 동침한 남자를 그냥 내비둬? 이거는 가서 뭐 사건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속에 들어있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침한 내 와이프와 큰아들이 지금 붙어 먹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뭐 선행을 하고
아버지를 챙긴다 하더라도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있는 분노는 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할 때 그 말합니다. 르우벤 너는 심상에 올랐다. 그래서 르우벤을 장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추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무슨 말씀 몇 가지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지키면 기뻐하신다.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살과 피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단정적이에요. 단정적이에요. 여기에서는 뭘 다 배제하는 겁니까? 인간의 경건, 인간의 뭐 선행, 구제, 기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5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한다. 영생이 주의 살과 피로 들어와 있는 자 입장에서는 뭐가 벌어진다 이제? 계속해서 유괴의 몸을 벗는 작업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 유괴 속성을 들춰내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의 가치 이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가치를 늘 이렇게 배제시키는, 잘라내는 할례잖아,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나 오늘 좀 말씀 좀 열심히 받고 묵상했습니다. 뭐 이렇게 뿌듯해 할 때, 그때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만을 남기고 또 그걸 잘라내는 거죠. 네가 무슨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그래도 좀 성경 좀 아는데,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라내 버려요. 네가 성경을 알긴 뭘 알아. 예. 본당에 무슨 교회 목사님인데 사모를 죽였잖아요. 그 큰 교회를 하고 뭐 말을 잘한다. 그 사모를 몰래 죽여버리고 어디 은폐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신고했더라고, 신고를 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바람 피다 걸려서 이제 사모를 죽인 거였는데,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것이 의미 없다니까요. 주님이 좀만 그 속성을 이렇게 들춰내게 만드시면 자기 부인을 죽이는 것이 인간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살과 피옷을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벌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 성경 배워, 십자가 보고만 안다. 소용없어요. 십자가 보고 안다 하더라도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 하나로 감정이 격해져 갖고 싸울 수 있고, 남편과 아는 사이에 배우자의 한마디 눈치 하나에도 열받는 것이 인간인데 성경 아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언약의 살과 피의 요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제거시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뭐냐 하면 12아들은 각자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12아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셉의 은총이죠. 요셉의 용서로 하나가 돼요. 요셉의 용서로 12아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처럼 신약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11아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너도 요셉의 용서로 존재하고 있고 나도 요셉의 용서로 존재하고 있고, 똑같은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뭐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한 몸이라, 한 몸.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도 건강하고 뭐 집사님도 의롭고 그런 비유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왔고 저분이 뭐 헌신을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그것은 인간들끼리 따지는 거고,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로 하나됨 이외에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할례로 해서 잘라내버려요. 30년 목회했습니다. 그거 잘라내야 되는 거고, 내가 무슨 권사로 뭐 장로로 그거 잘라내는 거고, 그런 거 자체가 교회에서 그 나온 자체가 그 자체가 지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간 집단이지. 자,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요셉이 나중에 보고, 잠깐 마태복음 일단 2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27절 말씀,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1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모든 언약을 다 실체화시키고 지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심지어 그 이전에 노아 언약까지.
노아도 어때요? 정결한 제물을 번제로 바쳤잖아요. 정결한 제물의 번제 향기를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저주를 멈추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모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그 모든 언약이라는 것이 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으로 다 실체화가 되고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볼게요. 31절. 그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니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자, 뭐냐면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 새 언약의 요소 이외에 인간들이 나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인간들이 자랑할 의의 요소를 다 주님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르우벤은 통관했다. 시몬과 레위는 사람을 죽였다. 부터 해서 쭉 유다는 며느리와 또 붙어 먹었다. 뭐 그러니까 붙어 먹다면 좀 약간 좀 그 뭐랄까 저급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며느리와 관계에서 또 유다가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12아들들 가운데에서 다 나를 도망간다는 12제자들처럼 12제자는 다 도망쳤고 12아들들은 다 흠이 많아요.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다 흩어지리라. 결국은 새 언약은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이고 그 언약 앞에서 인간의 의를 내세울 존재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다 도망친 12아들은 어디로 다 연결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도로 다 동원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특이하게도 이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들들을 낳은 엄마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 3절 말씀에 레아의 아들들은 누구다? 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스물 나오고 라의 아들들은 요셉, 베냐민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 여자와 아들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여자가 몇 명이었죠? 사라하고 그 하갈이었잖아요. 둘이었잖아요. 그 두 여자의 육적인 속성이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엄마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12아들이라고 하는 결국은 다 그 아버지와 그 엄마, 심지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었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경쟁하는 관계성 속에 태어난 이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쟁하는 우리의 모든 속성을 또 함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니들 엄마가 다투고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낫다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로부터 다윗이 말하잖아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라고 하는 그 죄악 중에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는 중에 잉태된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절대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또 누구랑 싸웠어요? 야곱은 또 에서랑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 그 에서와 싸우고 엄마는 또 다른 여자들과 싸워서 태어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클 때부터 엄마들이 얘를 젖먹일 때부터 얼마나 그 원한과 그죠? 저쪽을 향한 미움 가운데 애들을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재로부터 이미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언약에 합류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요셉을 팔아먹는 것으로 그들의 경쟁 자체가 폭발한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생존 본능 때문에 다 예수를 우리가 배척하고 내게 도움되는 예수만 끌어안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춰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아먹고 우리가 배신한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상태. 다 도망쳤지만 그들이 버리고 도망친 예수에 도리어 용서와 구원받는 상태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어디로 합류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류가 되죠. 한번 다시 읽고 넘어올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에 예를 들면 13절,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12아들, 또 신약으로 말하면 어때요? 말하면 12사도. 12사도나 12형제나 다 똑같아요. 개별화된 인간들은 각자 움직입니다.
개발하던 인간은 다 그것은 모친의 시기와 경쟁의 산물이고 그 아버지의 경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각기 개인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투입됐죠? 투입된 것은 이제 언약의 살과 언약의 피. 구약으로 말하게 되면 요셉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투입되죠. 그럼 이제 요셉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그러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은 다 뭘 증거하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같은 살과 같은 피로 엮이잖아요. 하나로. 열둘이지만 어때요? 열둘이지만 한 몸에 엮이죠. 어떤 요소로? 그의 살과 그의 피 요소로 한 몸에 엮이는 것처럼 니들은 지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한 성령이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너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지켜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니들은 다 쓰레기인데 원래 니들은 정말 말씀을 니들이 뭘 지켜. 니들은 지켜봤자 회칠하는 무덤이야. 겉으로 지키는 것 같지. 속은 다 썩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살아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거를 이제 겉으로는 늘 말씀을 시키고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쌓여요.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니들은 르우벤처럼 기회만 주어지면 니들이 무슨 그 아버지의 첩하고 붙어먹을 수 있는 인간들이야. 그거 말하는 거고 니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시몬과 레이처럼 여동생 강간당했다고 다 죽여버릴 분노가 네 속에 있지 않냐? 그걸 지금 계속 우리한테 까발리시거든요. 네 속에 들어있는 거. 말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쌩하고 바뀝니까 성격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또 명절에 모였지만 명절에 모이는 것도 어때요? 늘 사이 좋던가요? 이게 잠깐 있다 헤어져 좋지. 명절이라고 오래 있잖아요. 예, 싸웁니다 또. 감정은 상하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로 또 기분 팍팍 상한단 말이지. 그게 우리 인간인데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니들이 뭘 말씀시킨다 그건 회칠한 무덤이야. 니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흘려지고 찢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한 채째뿐 아니요 여럿이다 한 것처럼 이제 12아들은 개체로 보자면은 경쟁의 산물이고 시기와 질투의 산물이고 욕정의 산물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요셉이라고 하는 희생에 의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한 존재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는 욕정의 산물이고 시기와 질투와 산물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남보다 이렇게 늘 타인과 경쟁하잖아요. 경쟁하고 타인을 의식하고 그래서 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에 의해서 희생당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 사실을 성령이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하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또 이런 혈기가 있네, 이런 내 속에 자랑이 숨어 있네, 또 저쪽을 멀시하는 어떤 그런 우쭐함이 숨어 있네, 뭐 좀 사업 좀 풀린다고 또 내가 또 우쭐하네, 또 안 풀린다고 또 낙심하고 있네. 이 모든 것이 다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양식으로 다 동원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별적인 주체로 하나님을 상대하려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이게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개체란 말이죠. 주님은 새 언약이신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라고 하는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서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다. 그 하나됨을 유지케 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의 희생의 살과 희생의 피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발화된 자기를 또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주님이 그것을 쳐내고 잘라내는 할례 과정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잘라내시는 것은 잘났다 하는 것들을 늘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괴수가 맞다. 이런 괴수를 그의 살과 피로 채우셔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늘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언약의 운반체로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열 가운데 속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운반체로 세워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인간의 한없는 끝없는 죄성 이거를 들춰내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이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되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저희의 언약의 운반층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성이 폭로되어짐을 지는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되심을 저희가 바라보고 목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죄악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의 남이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 성도의 모든 어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로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닌 한 사람 성령으로 우리의 언약의 피와 살로서 우리의 내면에 깔려있는 죄악성을 드러내고 날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씻겨내는 그 생명의 손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니 앞으로도 또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 되는 항상 부정되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지체로서 삶의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각자 그 개체로서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개체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주시고 들춰내주시고 마침내는 요셉의 그 어떤 희생으로서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몸이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육신의 그 육소인 육적인 몸을 벗는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날마다 제거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 언약이 임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완성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완성을 위한 것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개체로서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연합된 것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가치만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